안녕하셨습니까? 중간에 제가 별로 이 교회를 참석지 못하고 다른 교회를 출석하느라고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제게 이렇게 화요일 시간 주는 걸 몰랐었어요. 이제 처음에 사업 계획서를 받았을 때 금요일을 이제 2년 동안 한 번씩 주셔서 금요일만 이렇게 쭉 7월 8월 보고서 올해는 되게 시간이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20일 전쯤에 우리 여기 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때 알아가지고 부랴부랴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은 오늘은 여호와께 감사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136편 1절로 26절인데 제가 까만 글씨에 이제 그 감사의 그 내용들을 기록한 것을 제가 읽으면 이 보라색의 그 후렴을 여러분들이 다 복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낯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죄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이 찬송시는 매우 신학적이요 역사적이요 교훈적인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잘 음미해 보면은 우리 생애에도 이 같은 감사와 찬송이 적용되고 마음으로 동감하게 됩니다. 영감의 시인 다윗이 시로서 매우 영감적인 시입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근본 감사 명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도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후렴은 앞절에 시혜를 베푸신 분의 근본 속성에
속성을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2, 3절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은 만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니 그분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내용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9절은 천연계를 창조하신 분에게 감사하는 것이고 10절에서 24절까지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과정에서 행하신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인해서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시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가나안에 인도하셔서 기업을 받아 땅에 평안히 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사람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6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생에게 베푸신 선하시고 인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시는 인생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명분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분이 왜 인생들로부터 찬양과 또 경배와 감사를 받으셔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을 감사하기 위해서 지어진 시가 아니라 오늘 영적 이스라엘과 만 백성도 감사해야 할 시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복되고 기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일이 어찌 이스라엘에게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고통의 땅에서 속량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단이 지배하는 죄와 슬픔과 고통과 영멸의 땅에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신 분께 감사 찬송을 더욱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구속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히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행복하게 또 기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황금 들녘을 바라보며 즐겁고 기쁜 추석 명절을 지낼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지방교회 용무가 있어서 가다가 들녘과 가수밭을 자주 보게 되고 또 친히 가서 그 열매를 먹어보곤 합니다. 주렁주렁 달린 그 탐스런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것이냥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어떤 나라는 일용할 양식은 고사하고 먹을 물도 없어서 흙탕물을 먹는 나라도 있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진흙 쿠키를 이렇게 먹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나라도 있습니다. IT가 그런 나라예요. 그 진흙 쿠키 하나가 우리나라 돈으로 42원이랍니다. 먹을 것이 없었어. 왜 기후도 좋고 그런 나라가 왜 먹을 것이 없는가? 쌀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쌀 농사를 안 짓답니다. 왜 안 짓는가? 외국과 무역을 해서 그 조건으로 외국에 싼 쌀을 들여와 가지고 농민들이 쌀을 지어야 국민들이 팔아주지를 않대요. 누가 살 사람이 없답니다. 그래서 쌀이 없어서 이렇게 진흙 쿠키를 먹는답니다. 이 아낙된들이 가물어서 땅이 쩍쩍 벌어진 데서 보통 가까우면 10리, 20리, 30리까지 가서 물 한 동이를 지고 온답니다. 참 이런 나라에 비하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복되고 행복한 나라인지 정말 너무도 감사하고 은혜로워요. 너무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과분하니까 서로 다투고 이기적이 되고 있어요. 나라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물도 풍부해요. 근데 수돗물도 믿을 수 없다고 그래서 사 먹죠.
국민의 한 30%, 40%는 물을 사 먹습니다. 물을 사 먹어요. 수돗물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물을 많이 사다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다 산에서 뭐 꼴짝에서 퍼다가 만든 물인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해 역사상 지상관측 이래로 가장 폭염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서 온열로 일사병으로 사망한 자가 40명에 이릅니다. 과일과 채소가 피해를 입고 또 때늦은 태풍으로 영남 지방과 제주도가 피해를 입기는 했지만 그래도 오곡백과가 풍작을 이룬 것만은 사실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를 이제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운 자녀가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그를 따라가서 그 사람을 섬기고 살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 자녀를 낳아서 기른 보람이 있겠어요? 정말 성질이 날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의 창조주를 알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면서 사는 데 있습니다. 순종 진돗개의 참 가치는 오직 그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만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순종 그 진돗개는 남이 주는 음식은 먹지 않는답니다. 남의 계집에 들어가 살지 않는다고 그래요.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는답니다. 주인에게 해코지를 하면 달라들어서 왜 내 주인을 해쳐? 맛 좀 볼래? 하고 달라듭니다. 그리고 남의 집에 팔려도 제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아주 참 가치 있어요. 진돗개 가치 있습니까? 이런 개람은 키울만 합니까? 그래서 진돗개 순종은 족보가 있고 수백만 원, 어떤 건 수천만 원 하는 개도 있어요. 여러 해 전에 뉴스에서 보았는데 한 쓰레기장에 버려진 어린아이를 큰 개가 발견해 가지고 물어다가 자기 개집에다 데려와서 돌보고 있는 것을 보고서 사회에 큰 감동을 주고 했던 일을 기억합니다. 사람은 짐승을 통해서도 사람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인생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 4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속성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속성을 가지신 분이기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그들의 신이 무섭고 벌 주기를 좋아하는데 신인데도 그들의 신에게 숭배하고 또 감사하는데 어찌 인자하시고 선하신 여호와를 아는 백성들이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타의 다른 신들은 속성이 없고 설령이 있다 하더라도 악하고 벌 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신 신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염라대왕은 죽은 이의 영혼을 다스리고 생전의 행위를 심판하여 벌을 주는 엄하고 무서운 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슬람의 알라 신도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신으로서 선을 베풀고 인자하게 대하기보다는 무섭고 냉혹한 속성을 가지는 것이 신의 권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제사를 드려서 우상신에게 제사를 드려서 신을 달래고 벌 받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그들로 복종케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자유에 맡겨서 경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베푸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지대합니까? 지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한량없이 주신 하나님은 또한 사람에게 무조건 자기에게 복종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선악과 창조하시고 너희들 자유에 맡긴다. 내가 너희들을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너희가 믿으면 순종하고 그거 따먹지 말라. 이것도 하나님의 자비에서 나온 거예요. 따먹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나는 강제로 너희들에게 경배를 요구하지 않는다. 너희 자유에 맡긴다. 이 또한 인간에게 베푸신 선하심과 인자심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나 무지한 천사도 인간도 그분의 그러한 선하심과 인자심을 곡해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에덴의 완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온갖 재난과 또 사고와 질병을 겪고 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오용하고 곡해하고 배반하는 일은 그분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그들의 후손들도 그래서 홍수로 전멸했고 노아의 후손들도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후에 그리고 바벨탑 이후 그 언어의 혼잡으로 또 세계로 분열했어요. 영원히 존속되기를 바라시고 지구와 지구 사람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 1650년 만에 지구를 완전히 물로 덮으시고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애통하기 그지없었을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기독교가 이런 행태를 자주 반복함으로 인해서 사회의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간의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인데 곰곰이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말이 있어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하는데 도리어 세상이 교회를 염려한다. 완전히 뒤바뀌었단 말이에요. 저 교인들이 서로 싸워. 담임 목사가 부목사가 설교 단상에서 싸워. 저 교회가 될까? 목사가 교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고 그래야 하던데 교회 돈을 횡령해. 저 교회가 될까? 우리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계속 그런 교회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본 우리들은 그분의 이러한 자비를 오용하지 마시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변함없이 감사 찬송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은 건국 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것을 최고의 국가관, 인생관으로 또 신앙관으로 알고 살아서 복을 많이 받아 지상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42년이 지난 오늘날 그들의 신앙관이 변질되고 국가 이념이 변질되어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서 내려놓고 인본주의, 국수주의, 패권주의, 물질주의로 전략해서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서 내려놓았습니다. 미국은 초기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재난이 가장 많고 범죄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총기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나라예요. 미국의 경제도 정치도 사회도 안정적이는 못합니다. 미국은 건국 이래로 4번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남겼는데 그것은 1865년의 남북전쟁이에요. 그 다음에는 1930년대 초에 있었던 대공황입니다. 세 번째는 1941년 12월에 있었던 진주만 폭격입니다. 폭격당한 것이. 네 번째는 무엇인가? 2001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죠? 아직도 우리의 뇌리에 생생합니다. 세계무역센터가 테러를 당해서 5,000명 이상이 죽고 5,000명 이상이 실종되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작금에 이르러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해서 세계적으로 반미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로부터 테러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을 최고로 삼았던 나라가 변질되어서 가장 범죄와 재난이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열국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오용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불행한 역사를 거듭하다가 역사에서 사라지고 대신 우리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들은 그러한 역사를 반복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돌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여호와는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145편 10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니이다.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물이 아니고 식물도, 사람이 아니고 짐승도 식물도 감사한다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아니, 동물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요? 말을 못해서 그래요. 만약에 짐승들이 말을 할 수 있고 새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식물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천지가 진동하게 하나님을 감사 찬송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안 만드셨다 하는 거 생각난 게 있어요? 우리는 몰라서도 그걸 몰라요. 예. 그것을 말할 수 있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죠. 그는 신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창조의 절정은 사람의 창조입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증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다윗은 그때 당시 뭐 해부학도 없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영감적인 말씀을 하셨는지 참 영감적이에요. 그는 묵상과 기도로 그와 같은 영감을 얻은 위대한 시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사람 창조야말로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생각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고 기쁨과 즐거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모든 신체 구조는 만물을 다스리기에 적합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 얼마나 완전하게 지음을 받았는지를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창조는 신기하고 묘해서 측량하기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하나의 생식세포 난자와 정자가 결합해서 잉태되고 그 작은 수정란이 커가면서 눈, 코, 입, 귀, 오장육부를 그리고 사지가 발달된 것을 보면은 참 신기해요. 첫 딸을 낳고서 보니까 참 뭐 말이 안 나오고 신기할 뿐이더라고요. 얘가 어떻게 나왔나? 아주 신기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정말 신기해요. 네. 그래서 사람은 탄생부터가 신비해요. 오장육부의 기능은 최첨단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이면 하루에 다음과 같은 놀라운 인체 활동이 그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각각 한 가지 장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오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심장입니다. 성인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3,689번을 박동하고 피는 모든 혈관 속을 6,880만 킬로미터를 돈답니다. 그리고 호흡은 23,040번의 숨을 쉽니다. 750개의 근육을 빠르게 혹은 천천히 움직이며 머리카락은 하루에 0.0174인치가 자랍니다. 뇌세포는 700만 개가 움직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피곤을 거의 모릅니다. 창조의 신묘막측함은 경이로울 따름입니다. 심장. 방금 읽어드렸는데요. 이 심장은 그 피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주먹만한 그 심장이
이토록 놀라운 일을 일평생을 감당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평생 멈추지 않고 이렇게 피를 품어서 우리 온몸에 전달해 주시는 것 생각하면 정말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심장 주신 거 감사해요. 예. 그래 사람의 혈관을 다 늘어놓으면 10만 킬로미터로 지구를 2바퀴 반 둘러 친다고 하니 믿기지를 않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육부에서 육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이제 혈관, 방광인데 우리가 문화로 오줌개라고 하죠. 방광을 오줌개라고 합니다. 육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방광이에요. 이 신장에서 이제 요를 보냅니다. 이 방광으로 보내면 방광이 이제 200ml에서 400ml까지 이제 채워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채워지면 자동적으로 중추신경이 뇌로 전달해서 이제 요를 보게 그럴 욕구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참 신비합니다. 그래서 이 방광이 이 질병이 뭐 7, 8가지나 됩니다. 질병이 참 많아요.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먹고 이게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아주 신부전증이라는 게 무서운 병인데 참 하나님께서 신비하게도 일평생을 살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아주 튼튼하고 정교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그렇게 큰 고통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광에는 질병이 이제 여러 가지인데 방광암, 방광결석, 신경 인성, 방광, 방광누공, 방광파열, 방광계실, 방광염, 방광결핵, 간질성 방광염, 방사선 방광염, 방광동양, 방광외번증, 요막관 질환, 방광뇨역류 이렇게 10가지가 넘네요. 예.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평생 별다른 질병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시편 저자의 말대로 신무막지간 인체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신비를 다 알지 못해도 우리가 지금 창조주의 신비한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명백한 사실이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육부에 우리에게 뇌가 있는데 머리가 있는데 사실 5장육부는 두뇌를 위해서 작용하는 장기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뇌가 잘 돌아가고 올바른 생각을 하고 우리의 균형을 잘 잡고 말을 잘 하고 생각을 잘 하고 이렇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5장육부예요. 그래서 이 뇌는 모든 것을 지시하고 통제합니다. 우리 몸의 사령탑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란 것은 우리 몸보다 우리의 얼굴, 이 머리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뇌에서는 1초에 10만 번 이상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며 그러기 위해서 많은 양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뇌의 활동을 자극하는 데 필요한 전기는 몇 볼트라고요? 몇 볼트라고 들었어요? 3볼트입니다. 아주 경제적이에요. 3볼트를 가지고 우리 뇌를 자극해서 뇌가 생각하고 말하고 균형을 잡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일이 육체적인 노동만큼 피곤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뇌에는 말초신경이 있기 때문에 뇌를 뜨겁게 하거나 얼리거나 잘라도 우리는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경외과에는 흔히 마취를 하지 않고 수술을 한답니다. 외과에는 축두엽에 정기적 충격을 가함으로써 환자의 기억을 조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과거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난답니다. 뇌의 특정한 부분을 건드리면 몸의 다른 부분이 반응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외과용 탐침으로 두정엽을 건드리면 손이 따끔따끔하다고 합니다. 원숭이가 재주가 많다고 하나 섞어 쓰는 사람에 비할 바가 아니요, 컴퓨터 전산이 빠르다고 하나 암산이 더 빠르며 새가 공중에서 재주를 부린다고 하나 인간의 낙하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최근에 인간 스파이더가 나타나 맨손으로 100층 높이의 건물을 올라가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맨손으로 100층 높이를 이렇게 짚고 올라가요. 어떤 짐승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 짐승도 그렇게 못해요. 사람은 하는 것입니다. 코끼리가 힘이 세다고 하나 사람이 기차를 끌고 갑니다. 헤비급 역도 선수는 400에서 500kg을 들어 올립니다. 코끼리는 끌어도 들어 올리지는 못해요. 이렇게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지는 못합니다. 역도 선수는 500kg을 들어 올려요. 중국 그 북경을 관광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코스는 북경 변두리의 용경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산 깊은 골짜기에 단해의 돌산 절벽이 솟아 있는데 이 두 돌산 사이에다가 쇠줄을 이제 걸어놓고 뭐 제가 볼 때는 한 70m, 80m 높이 같대요.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근데 거기 쇠줄에 자전거를 타고 가고, 한 사람은 긴 장대를 가지고 걸어서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면서 걸어가요. 자전거를 타고 가요. 야, 사람 재주 참 신비하다 생각했습니다. 어떤 짐승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원숭이를 그 위에 올려놓고 재주 부리라면 하겠습니까? 못하죠. 짐승 재주는 사람 재주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사람의 가치와 짐승의 가치를 비교해서 말했어요. 시편 49편 2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종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공동번역의 사람은 제 아무리 영화를 누려도 잠깐 살다 죽고 마는 짐승과 같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동물들과 같습니다. 존귀함 중에 거하는 사람이라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 흠정적 킹제임스 흠정적 성경은 오늘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번역한 기본이에요. 이 킹제임스 번역본이에요. 그래서 비슷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역대상인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와 같이 사도들은 또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그 감사의 찬송시를 또 감사의 말씀을 했습니다. 또 바울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성경에는 감사하라, 찬송하라는 말씀으로 아주 도배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구원의 은혜요, 감사 중에 감사도 구원에 대한 감사요, 찬송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들은 이와 같이 누누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본문 10절에서 24절까지는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착까지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조건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로막는 이방인들을 물리쳐주시고 험난한 광야길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단의 속박에서와 이 세상의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오늘 은혜의 왕국 하나님의 집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독생자로 말미암아 그분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다 그분의 은혜를 알고 체험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생애의 의무입니다. 이건 덕목이에요. 의무예요. 왜 우리가 교회에 와야 되는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찬미가 116장의 작시자를 우리는 잘 알죠? 뉴턴. 이 찬미가 참 은혜롭고 짧지만 감동을 주는 찬미인데 그건 그의 생애를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노예선상에서 여자 노예들에게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정말 추악한 인생이었지만 그가 그리스도를 닮아라는 책을 읽고서 큰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그가 늦은 나이에 목사가 돼서 54세에 이 찬미를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는 경험은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구속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늘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시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995년 프랑스에서 다쳐서 그만 죽어가는 평균을 치료하여 주었더니 주인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주인이 심부름을 하게 되는데 장바구니를 갖다가 목에다 걸어주고 거기다 이제 구입할 식품 명세서를 써주면은 이렇게 뒤뚱뒤뚱 걸어가가지고 상점에 간답니다. 그 주인이 그 명세서를 보고 이제 물품을 담아주면 오는데 잔돈을 안 거스러 주면 막 잔돈 내놓으라고 또 팔랑거린답니다. 이와 같이 미물도 뭐 평균이 뭐 우리 인간에 비하면 미물이죠. 뭐.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압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내 주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주 좋은 시입니다. 우리는 내게 축복이 되고 또 내게 불행이 되고 또 고통이 되고 역경에 처할지라도 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에요. 세상의 구주께서는 천사들의 순경을 받으셨다. 그분은 하늘 궁정에서 왕자이셨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의 영광을 제쳐놓으시고 당신의 신성을 인성으로 옷 입히셨다.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가 되셨다. 그분은 하늘의 부여와 영광을 떠나셨고 우리가 당신의 가난을 통하여 부여하게 될 수 있도록 가난하게 되셨다. 3년 동안 그분은 집 없는 방랑자로서 이곳 저곳을 여행하셨다.
그러나 이적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의 적은 세상적 보화를 버리도록 요구받거나 그분께서 위하여 자신의 귀중한 생명을 주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활동하도록 부르심을 받으면 불평하고 투덜댈 것이다. 이 얼마나 배은망덕인가. 어떤 사람도 그가 깊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하여 여한 희생도 그리고 온갖 희생도 할 수 있다고 느끼기 전에는 구속의 축복을 이해할 수 없다. 하이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안전에 대하여 그리스도께로부터 얼마나 큰 도움을 받고 있는지 헤아릴 수 없다. 사람들을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능력이다. 불순종하고 배은망덕한 자일지라도 악한 자의 잔인하고 사악한 세력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에 대하여 감사하여야 할 큰 이유가 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놀라운 것이 뭐 있다고 하는 걸 다 아신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위험에 처하고 그런데 천사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들을 위험에서 구하여 주셨는가를 하늘에 가서 알게 될 때 놀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 매일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해야 할 조건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매일 먹고 살아야 하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 분에게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씨 뿌리고 노력하여 양식을 얻었으니 감사할 리가 없죠. 그러나 사람이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싹이 나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알기에 우리가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의 물을 드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식물을 얻고 양식을 얻는 데 대하여 극히 적은 일만 할 뿐이요, 대부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양식을 얻는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마땅합니다. 일찍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도록 제도를 주셨는데, 맥주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죠. 오순절을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첫 열매를,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양식을 주신 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백성들도 이와 같은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의 첫 수확물을 또 감사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아름다운 일이며, 그 일은 다음 해에도 하나님께서 풍작을 주시리라는, 풍요롭게 축복을 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또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까지 매일의 양식에 의존해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매일매일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사람이 80년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음식을 먹을까, 아무리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아무리 못 먹어도 80세까지 5톤에서 6톤의 음식을 먹습니다. 미식가들, 폭식가들은 10톤을 먹어요. 10톤도 더 먹어요. 미식가들 비행기를 타고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가서 점심을 먹고 저녁을 사 먹고 그래요. 어떤 나라는 한 끼도 못 먹어서 그냥 굶주린데 4끼 먹는 나라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5끼를 먹고 그렇습니다. 5끼를 먹는 사람도 있어요. 풍족한 나라 사람들은 먹는 것을 낙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난한 백성들은 매일매일 먹는 양식이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식물로 여기고 매일의 양식을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이제 10억 명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굶주린 사람들 가운데 1년에 약 1,500만 명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어요. 이들에게 양식이 전달되면 그렇게 좋아하고 제공한 나라에 대하여 감사 또 감사한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도 말이에요. 주께서는 그들에게 그토록 자비스럽게 내려주신 그 모든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자비를 모욕하였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그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의 증표를 거두어 가실 수 있으시다. 오 인간들이 하나님께 배은망덕하고 이 세상에 내리신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선물을 무시한 그 확실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다면, 만약 그들의 순종보다는 범죄를 계속 더 사랑한다면 그들이 지금 즐기고 있지만 감사하지 않는 현재의 축복과 하나님의 크신 자비는 마침내 영원한 파멸의 근거가 될 것이다. 감사하지 않는 나라들, 하나님의 재난, 재앙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북한은 그렇게 굶주리고 어렵게 살아서 이 외국에서 불쌍하다고 곡식을 주고 이제 그런데 또 팩 돌아서서 우리는 안 받겠다고, 세계 식량기구에서 도와주면 안 받겠다고 그래요. 안 받아요. 무슨 배짱으로 안 받아요. 그래서 고난의 행군이, 거기다가 또 90년대 중반에 아주 홍수로 큰 피해를 몇 년 동안 당하고 고난의 행군 시절에 뭐 150만 명이 뭐 굶어 죽었니, 뭐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니 그러는데 이 보세요. 집에서 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먹을 것을 구하면 뭐 모여서 뭐 감자를 먹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뒤에 서 있는 아이가 얼마나 그 꼽사리 끼지 못하고 뒤에서 이렇게 불쌍하게 서 있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할 줄 모르는 세대에 대해서 이제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한자 아시는 분 있어요? 위에 거 득어망전, 득어망전, 고기를 잡고 다래끼를 잊어버린다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득도망제, 토끼를 잡고 덫은 잊어버린다. 즉 그러하여금 어떤 이득을 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득을 얻게 해줬는데 그 이득을 얻게 해주는 도구는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감사불감증 시대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10 문둥병을 고쳐주셨는데 한 사람만 와서 감사의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 고침을 받은 문둥병자가 유대인이라고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 그래서 주님께서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만 왔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그 한 사람, 그 사마리아인에게 하신 말씀이라기보다 둘러선 많은 유대인들 말이에요. 그들의 땅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주를 그토록 배반하고 불신하고 믿지 않는,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감사불감, 예나 지금이나 감사불감증 시대예요. 1960년 9월에 미국의 미시간 호시에서 유람선 한 척이 침몰한 사건이 있었는데 배의 침몰과 함께 수많은 승객들이 익사한 큰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노스웨스트 대학의 수영선수였던 스펜서가 사력을 다해서 17명을 구조해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후 어느 날 토레이 박사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의 설교 가운데 오래전 미시간 호수의 침몰 사고를 예화를 들면서 그때 한 젊은 대학생이 인간애와 용기를 굳고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그 젊은이가 노인이 되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레이 박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설교가 끝난 후 그 장본인이 바로 나라고 할 때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어요. 단 한 사람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감사 불감증 시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범사에. 모든 일에. 내게 이득이 됐든 손해가 됐든. 여호와여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예. 이 짐승 중에 가장 못생긴 것이 있고 물고기 중에 못생긴 것이 있고 새 중에 못생긴 것이 있고 그래요. 내가 호주 남동부 심해에 살고 있는 물고기 블루피쉬라는 물고기가 아주 징글맞게 못생겼죠.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흑동아귀, 고블린 상어, 스톤피쉬 아주 바위 색깔과 비슷하게 변해서 적들을 피하는 그런데 아주 못생겼어요. 이렇게 못생긴 것들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죄 지은 사람은 간사해서 닮은 삼키고 쓰면 뱉습니다. 이런 생리작용이 신앙생에도 도입되어 그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범사란 평안할 때나 고난 중에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이득이나 손해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를 막론하고 모든 일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 짐승 중에서 거북이가 짐승인지 뭐 물고기인지 아주 애매한데요. 마타마타 거북이가 또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동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요. 이제 한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수원 북북교회에 나갈 때 한 집사님이 이제 남편이 그 조경 사업을 하는데 이 IMF가 되고 이 불황이 돼서 아주 사업이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일꾼을 내보내고 이제 그 부인이 대신 한다고 열심히 빚 맞고 이렇게 하다가 그만 이제 암이 걸렸어요, 유병암. 그래서 병원을 조금 잠깐 돈이 뭐 없으니까 그때 이제 암을 수술을 받을 것인가 뭐 하나님께 건축원금을 드릴 것인가 이런 양당 안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건축원금을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건축원금을 수천만 원 드렸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로부터 이제 한 5, 6년이 지나서 5년 한 6, 7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병원을 들락날락 할 때 이제 저희가 뭐 담임 목사나 아니면 가서 방문을 했어요. 아, 집사님은 아직도 사업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하실 일이 참 많으신데 그 장로님 분이에요. 수석 장로님의 부인이에요. 아, 그런데 이렇게 중환에 걸려서 참 안타깝습니다. 또 따님도 고등학교 3학년으로 이제 대학을 간다고 바이올린 전공하고 있는 그런데 이 병환이 걸려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 가서 그렇게 집사님 할 일도 많으시고 이렇게 아직도 더 사셔야 되는데 교회를 위해서나 가정을 위해서나 안타깝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게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도 감사하죠.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도 감사하다.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죽을 준비가 된 신자구나.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 방문하면 신자들 중에 이 죽을 준비는 안 돼 있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신자들 보면 참 답답하더라고요. 예,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이는 항상 염려하고 공연한 근심을 사사한다. 저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들로 둘러싸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로 주시는 은사를 누리건만 저들은 이러한 현재의 축복을 모르고 지낸다. 저들의 마음은 항상 앞으로 오리라고 염려하는 어떤 불유쾌한 것에 대하여 항상 생각한다. 또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나 그다지 크지 않는 어떤 어려운 일이 저희의 눈을 가려서 마땅히 감사해야 할 여러 가지 축복을 보지 못하게 한다. 저희가 당하는 곤란이 저희의 유일한 도움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는 대신에 도리어 그것이 불안과 불평의 생각을 일으키므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한다. 오늘 내가 받고 누리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받고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애를 사시며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들로 하나님과 함께 감사드리게 하는 선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